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책 드시고,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는 분은 2주 동안 안 나오신 분이에요. 자, 성경책을 가슴에 딱 품고 우리의 길에 인생에 참된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본문은 사실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터전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소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님을 불로 표현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성령님을 비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을 세미한 음성이다라고 소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기록을 했던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라고 표현을 한 곳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현상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흙으로 만든 아담이 진정한 사람,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 우리 성경에는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기운, 생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아담에게 불어오기 전까지의 아담은 살아있는 아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 죽어 있었던 존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었던 존재가 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에스겔 37장의 그 유명한 마른 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이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런 마른 뼈들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던 바로 환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진 마른 뼈들이 갑자기 하나씩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들어 올려지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은 뼈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대언합니다. 그래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진정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성령의 바람, 즉 그 생기를 나타내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시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죠. 이때 성경은 그때의 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옆쪽은 비아히롯의 절벽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길의 도상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든지 물속에 빠져 물귀신이 되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에게 붙잡혀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그 현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른 홍해의 물이 양쪽에 물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돌풍은 그냥 매번 불어왔던 자연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고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곳에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길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는요, 죽은 존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처럼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현장의 길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온다라는 것은 소위 구속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왔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바람은요, 늘 불어왔던 바람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지를 기준으로 60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죽었던 존재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려져 버리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이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한번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왔을 그 시기를 언제였다라고 누가가 꼭 집어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기를 바로 가장 앞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거두는 그런 이스라엘의 추수의 일정과 너무나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이스라엘의 추수 일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15일 6월절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면 14일이죠. 6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바로 그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법정에 서고 이제는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결국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장자의 심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장자의 심판이지만 죽어야만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인해 그 집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가정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은 결국 그 가정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추수의 일정으로 볼 때 6월절이 지나고 3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썬데이, 주일에 이스라엘의 추수의 스케줄로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첫 곡식의 이삭의 한 단을 먼저 띄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추수의 일정에 따르면 아직 완벽한 추수 시즌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이삭의 첫 단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모든 곡식의 첫 열매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 대규모의 성도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추수 일정에 따라서 추수하는 그 날이 오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게 초실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50일째가 됐을 때를 성경은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이스라엘의 추수의 일정에 따르면 말 그대로 대규모의 추수를 감당하는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600년 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오순절이었냐라는 거예요. 40일째 오시면 안 됩니까? 30일째 됐을 때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추수의 일정의 첫 부분을 띄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수를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대규모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둬내기 위해 거름이 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초실절, 죽으신 지 3일 만에 초실절날 부활하셨냐? 앞으로 거두게 될 어마어마한 열매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느냐? 본격적인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예요. That's it.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개념입니다. 블루프린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소위 기적도 행하고 설교 잘해서 유명세 좀 타고 나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마치 교회가 주식회사인 것처럼 인식해 노후가 돼서 자신의 지분을 어떻게든 찾겠다고 정당성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예언도 해요, 기적도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방언은 귀신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무당도 예언해요. 여러분 기적은요 주술가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가름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의 방언의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가 보여주는 기적의 아름다운 모습이, 은사의 충만함의 그 열매의 결론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분별하셔야 돼요. 언제나 성령 충만의 결론은 영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영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대상이 자신들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이 상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 유대인들이 어찌 당황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른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사도들 각각의 사람들 위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언어가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와 아람어로 복음이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상은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면 당연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복음이 선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언어가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런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의 언어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나서 그 복음의 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집중되었던 그 힘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최종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으니 유대인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해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체중을 120파운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운 이 최종 목적은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1년 후에요. 아직까지 성취 안 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내가 120파운드를 내가 목표를 찍겠다라고 목적을 세우면 이 목적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이 목적은 내가 세운 계획의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 내가 오늘 130파운드인데 내일이 120파운드가 됐다 그러면 하루 만에 그 목적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마지막 목표가 누구의 구원입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들의 구원은 과정과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길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을 먼저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계획을 준비했으니까 실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이 있기 전에 계획이 먼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최종 계획을 먼저 세우십니까? 아니면 과정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목적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내가 A라는 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A라는 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치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목적을 먼저 세우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정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최종 계획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구원의 장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언제 드러나냐면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그날입니다. 오순절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내가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은 이방인들, 바로 저를 위한 구원,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의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네, 복 좋아하시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이 복의 개념도 이제는 좀 바뀌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이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은 우선 내가 먼저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받은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 받은 여러분이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세상을 향해 타인을 향해 열려있지 않다? 그거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에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세상의 복, 이 사람 복, 저 사람 복을 나를 위해서 끌어당겼던 욕심과 탐욕스러운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게 임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내게 주신 복이 이제는 밖을 향해 뿌려지는 사명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사람의 건강함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복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미국은 아직 그 나이대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 가면 간병인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간병인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아픈 사람이에요. 여기서 간병인과 환자 사이에 나타나는 뚜렷한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픈 이 환자인 나를 돌보는 저 간병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라고 하는 게 안 보여요. 그 마음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문섭 장로님 못 오셨네요. 우리 이문섭 장로님처럼 진짜 우리 권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케어하시는 우리 그런 분이 어디 계실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을 케어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간병하는 것도 힘든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환자를 간병인이 간병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자는 간병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눈에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픈 나만 보이는, 그게 환자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간병인은 자신은 안 보여요. 하루 종일 환자만 보여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삶은 아픈 사람에 대한 배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건강합니까? 어른이 건강합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애들이 건강합니까? 어른이 건강합니까? 애들이 건강한가요? 물론 어른이 건강한데 속은 다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긴 하지만 어른이 건강하죠. 힘도 세고 그렇잖아요. 건강하죠. 자, 그러면 배려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게 배려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배려가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제일 아프니까. 내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좀 만나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유독 나만 불행하게 산다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 또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제일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요. 남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왜 내 결혼 생활만 힘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직장을 봐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아파서 그래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그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고요, 건강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눈에 저 성도님이 나보다 힘들겠구나. 나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시네?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 그러면 배려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배려의 행동이 돌출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 성령을 받지 못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해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안에 건강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배려의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전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 말씀의 거울이 나의 죄를 드러내 주었을 때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를 다시금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의 목적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들으러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 제게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참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뭘 차지하냐면 구원받지 못한 내 식구, 구원받지 못한 우리 저 멀리 살고 있는 우리 지인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 부모님들. 저는 이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면 안 되는데 건강하시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마음에 영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전도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 한 사람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영혼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얼마나 영적인 배려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2025년도 한국교회 트렌드, 매년마다 이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을 제가 잠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왜 그런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핑계를 많이 댄다라는 거. 핑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쉴 만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우리 교회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지 않아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이런 핑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런 교회는 다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당연한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네요. 여기 아파트 좀 들어오라고. 이 주변에. 네. 아니면 아파트가 있는 데로 우리가 가든가. 아니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도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태의 위임 명령이 교회 구석구석 전체적으로 쫙 퍼져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함이 교회 전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골고루 녹아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에 위배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순종하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곧 내 영의 건강함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가정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 자리에 벌썩 주저앉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자인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민감함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쫙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교회가 풀썩 주저앉기 쉽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뻗어나갈 부모의 신앙의 힘이 너무나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정의 구원은 둘째치고 내 가정 하나도 지켜가기도 힘들고 너무나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정답을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딱 한 가지의 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불의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인 성령이 다시 내 안에 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요. 그래야 남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죽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죽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죽어 있었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큐티의 삶이 죽어 있었다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내게 다시 불어왔을 때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주저앉아 있는 내 삶의 광야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같이 황량한 내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처럼 내가 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길을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죽은 부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있는 내 아내가, 죽어있는 내 남편이, 죽어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아까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지호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부모로서 걸어가는 그 마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라도 그 길 걸어가기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아픈 사람이 보여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영적 건강함,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은혜의 순간들입니다. 남편의 영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의 성령 충만을 위해 남편 되시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부족한 목회자 저를 위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건강한 교회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2026년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게 불어와서 그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될 내 인생의 요소들이 있다면 혹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물질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초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으면 안 가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죄를 태워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 우리 리더자들, 우리 자녀들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목회도 못해요. 가정도 어떻게 우리가 해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불어와야 하나님 죽은 존재가 살아나고, 죽은 가족이 살아나고, 죽은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아이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부모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마음까지 좌정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발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왕마음을 보소서. 이 땅에 왕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왕궁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궁함을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왕궁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우리 가정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여러분 꼭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정에 꼭 모셔 드리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가정이 예배하실 때 우리 가정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더 만들어 주십시오. 부부가 함께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마침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세상과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뻗어나가는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미래의 소중한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